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입다가 말한 내용을 암몬 왕이 무시하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입다는 주님의 영을 힘입어 암몬 군대에 대항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너무 원한 나머지 주님께 무분별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대승을 안겨주셨지만 입다는 그 잘못된 서원의 대가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9절부터 33절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이전에 온니엘과 기드온도 주님의 영이 임하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다를 자신들의 인간적인 결정으로 뽑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길르앗, 므낫세, 미스바를 돌아다니며 병력을 모집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그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님께 어리석은 소원을 해버립니다. 주님이 전쟁에 승리만 주신다면 자신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문 앞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원래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이것은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재차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정입니다. 이런 인신제사는 암몬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매우 타락하여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그는 주님의 영에 힘입어 암몬 족속을 크게 무찔렀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그의 승리 이야기를 단 2줄로 끝내버린 것은 입다 이야기의 초점이 전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서원의 덫에 걸린 입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을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인들이 나와 승리를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딸일 줄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꼭 승리하고자 했던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잘못된 신앙이 낳은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는 환영하러 나온 딸을 원망하지만 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서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딸은 아버지의 소원을 그대로 이행하여 자신이 번제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딸도 아버지가 서원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자기 서원을 지키는 게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들어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이제 입다의 딸은 죽기 전 아버지 입다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어야 하는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울고 오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입다는 딸을 보냈고 딸은 약속대로 통곡하고 돌아왔습니다. 딸이 돌아오자 입다는 자신의 소원대로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슬픈 결말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여인들은 매년 산으로 가서 죽은 입다의 딸을 위해 4일 동안 애곡하는 풍습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이기적인 욕망이 낳은 비참한 결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딸이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딸이 단지 평생 성전에 봉사하는 여종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흐름상 번제로 실제 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을 힘입었기에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역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입다가 했던 소원은 주님께 뇌물을 써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극단적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신앙이 내 뜻과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보다 무서운 죄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